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느냐 못하느냐, 성공과 실패의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성공의 키워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집중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몰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몰입과 비슷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르다고 그러죠. 집중은 심리학 용어 사전에 보면 특정한 과제 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지속적 주의,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집중하는 게 이게 집중이죠.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집중하는, 즐거움과 행복과 나중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 하는 게 이 집중이다. 근데 몰입이라는 거는 조금 다르죠. 몰입은 모든 잡념과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오히려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빠져드는, 한 가지에 온전히 흡수되는 것. 그래서 몰입의 방법,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고, 심리학자인 칙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이 몰입을 물어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이런 게 바로 몰입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기에 빠져들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몰입이다. 무슨 일이든지 이런 상태로 몰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몰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집중하고 몰입하는 건 우리 사회 또는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뭔가를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마음을 집중하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분주하고 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의 분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까?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몰입의 상태가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다 했는데, 오늘 설교로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과 시선과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죠. 분노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냥 몸만 앉아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앉아서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교회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도록,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지키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승리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앉아서도 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의 키워드는 집중이에요.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중,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이 집중이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면 사단과 하나님 성령과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상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기뻐하시지만 또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걸 싫어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사단이고 악한 영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든든히 서가고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이 사단이 이 교회를 방해하는 전략을 세 가지 세웁니다. 그 하나는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기적을 베풀죠. 치유를 베풉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 세워서 치조하고 신문하죠. 그리고 압박합니다. 나중에는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하거나 하는 행동 하지 말아라. 그래 겁을 주고 풀어주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 듣겠냐 사람 말 듣겠냐,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때리기까지 하고 고문을 하고 괴롭히는 이런 핍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사도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밑에 거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해도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오히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은 핍박하고 죽이고 압력을 가하면 이게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전략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5장 41절에 보면,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내부의 부패와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부패가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교회 속에 서로 다툼이 있도록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거죠. 사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잖아요. 교회가 외부의 핍박도 견디기 힘들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도록 전략을 세운 거예요. 부정의 문제가 생기고 탐욕의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위선의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서 내부에서 서로 싸우도록, 내부에서부터 서로 무너지도록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이겨냅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서 성결의 문제, 정결의 문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만 성결하고 정결한 문제, 거룩함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깨닫게 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더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죠. 내부의 문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교회가, 지도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교회가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교회 지도자들이 산만하게, 주의를 다른 곳에 두도록 하고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도 안 되고 내부의 문제를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딴 생각을 하거나 만드나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원망이 생기게 하고 서로 이것저것 분주한 가운데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교회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 그런데 집중을 하지 마라.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이곳 저곳 다 다니고 그리고 교회 가라. 여기저기 다 다녀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도 듣기도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 집중을 못해요.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집중을 안 해. 하긴 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따라합시다. 집중합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예배당 앉아있는 집중을 못하는 거야.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세상 그림 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는데 집중을 안 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앉아만 있는 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그냥 해라 그렇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됐지 뭐 하는 것마다 어딘데.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나오는 것마다 어딘데 그 감사하지. 바쁘고 힘든데 봉사하는 것마다 어딘데 하는 것마다 감사하지.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대로 하기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70년 포로 생활 이후 또는 그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를 떠나서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주민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이지만 여기저기 객지 생활을 많이 해. 그래서 헬라 말도 하기도 하고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랜 객지 생활을 많이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생활하면서 본토 아람어를 쓰고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이제 예수를 같이 믿게 돼서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서로 주류냐 비주류냐, 숫자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서 주류가 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으니까 비주류, 소수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좀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그랬거나 안 그랬거나 하여튼 느낌이 그런 것 같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 돕는 사역을 했는데 혼자 된 여인들,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그 돕는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를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 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사도들이 그걸 또 달래고 정리해줘야 되고 그걸 챙겨줘야 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산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그 일, 이 사람 달래주고 저 사람 달래주고 히브리파 사람들 모아놓고 그게 아니라고 달래고 헬라파 사람들 또 모아놓고 그게 아니라고 달래고 이거 중재하고 저거 중재하고 삐진 사람 달래주고 낙심한 사람 달래주고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더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전략을 세우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죠.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지사를 그래서 세우게 되는 거죠. 구제하는 사역을 도와줄 사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본질에 집중하도록 돕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좀 덜 중요한 일이고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은사의 문제고 부름의 문제지. 1절에도 보면 1절은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4절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일과 4절에 나오는 일이 똑같이 디아코니아, 사역, 섬김이라는 단어가 헬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씀 사역이나 집사들이 도와서 하는 구제 사역이나 그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귀한 거고 덜 소중한 거고 그게 가치가 더 높은 거고 덜 높은 거고 이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차이는 아니라 은사의 차이고 사역의 분담의 문제예요.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사역의 분담은 필요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도들이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단은 그걸 산만하게 만드는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에 바쁘고 저거에 바쁘고, 바쁜 게 막 자랑인 것처럼 나는 불러주는 데가 많아, 교회만 나오는 거 아니야, 난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돼, 자랑이야 자랑.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시지, 내가 뭐 그래 한가한 줄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그런 것들로부터 좀 높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몸만 담그고 있고 발만 담그고 있지. 아유, 하는 것만 어딘데, 이렇게 바쁜데 교회 나오는 것만 어딘데, 이렇게 나쁜데 속해드리는 것만도, 봉사하는 것만도 어딘데,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잘하라고 그래.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잘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전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나같이 바쁜 사람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게 어딘데. 그렇게 뻗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떠나고 없는데 내가 나 혼자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외에도 7,000명이 더 있다. 까불지 마라. 남은 자가 이렇게 있다.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바쁜데, 나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적선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집중해서 해야죠.
온전하게 해야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그런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가장 심각한 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분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제대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설교를 하긴 하는데 질이 약해지거나 깊이가 없거나 낮아지고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단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볼 때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거. 오늘날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부적인 문제, 교회 내부적인 문제, 또는 내 개인의 내적인 문제, 정결하지 못한 문제, 성결하지 못한 문제, 또 분주하고 바쁘고 산만하고 분유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마치 자랑인 양, 당연한 것인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 것인 양, 쉽게 너무나 안주하고 만족해버리고 그래버리는 거 아닌가? 고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것만도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내니까 7절의 말씀, 우리 7절 마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두 번이나 넣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아지고, 이거 성경에 그냥 제가 넣다 보니까 두 번이나 넣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혜롭게 사역을 분담하면서 결국 이 시험도 이겨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틀에서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것, 이 전략 세 가지 심각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이런 압박이 있고 압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아나니아 삽브라 부부처럼 내 위선과 탐욕, 내 내적인 부패, 안일함, 그리고 교회 내적인 어떤 분쟁, 시기, 질투,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우리가 개인도 교회도 우리가 정말 이 분주함, 부유함,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것에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산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정도면 됐다고 쉽게 안주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악한 영들, 사단만이 기뻐할 일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만족할 일이 아닌 거죠. 안 온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압제에도 굴하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내부의 위선과 탐욕을 이겨내는 정결함,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한눈 팔게 하는
이 산만함을 이겨내는 집중, 이 집중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단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녀라, 다녀라. 그런데 다니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거에 바쁘고 저거에 바쁘게 하고 다 하면서 교회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고, 잘 따라야 되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한 예배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좀 더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본질에, 우선순위에 분별력과 또 통찰이 있어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에, 그래서 많은 것을 하기보다 제대로 감당하고 제대로 하는 사역의 집중과 분담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돕는 거잖아요. 그게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규모 있게, 그래서 사역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가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사역에 개인적으로도 집중과 선택의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 봉사와 구제, 섬김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천우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